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메대, 이 파사, 이 페르시아 제국은 한때 세계 최강국으로 명예를 떨쳤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이 대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과 전쟁을 해서 마침내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쳤던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그리스 아테네였습니다. 당시 이 두 나라를 비교하면은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 일부 그야말로 아주 거대한 영토를 가진 그리고 아주 부가 넘치는 아주 강력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 아테네는 이 페르시아 제국과는 비교하면요, 그냥 도시 국가에 불과한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전쟁사에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이 도시국가에 불과한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어느 날 이 어마어마한 은광이 발견되었어요. 그 은의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나눠주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10드라크마씩. 그 당시에 이 드라크마는 이 그리스의 은화입니다. 그리스 은화. 성경에 보면 드라크마와 같은 이 환주를 갖고 있는 돈은 이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의 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정이 하루 꼬박이라고 받는 그 수당과 같은 그런 금액이었죠. 그래 10드라크마면은 장정이 열흘 동안 일하고 받는 그런 품값과 똑같은 그런 금액이었어요.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테네 시민 전체에 이제 나누어 주고도 남을 만한 그런 돈이었어요. 그 은광에서 그런 액수의 양이 은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민회의에서 모두들 아테네 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자 이런 주장적으로 이제 기울어졌을 때 그때 그리스 아테네 지도에 있던 데메스토 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드라크마씩 받는다고 우리의 삶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아테네는 해상 국가이지만은 해군력이 너무나 미약한 나라입니다. 육상에서는 강하다 할지라도 만약 해상에 힘이 없으면은 지금 우리를 호시 탐사 노리고 있는 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게 언젠가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은광을 가지고 은을 캐서 이 페르시아와의 곧 있을 해상 전례 대비하기 위해서 배를 만듭시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러니까 이제 아테네 이 시민들은 막 다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은광에 생산되는 그 은을 가지고 은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전단 200척 3단 노함선이라고 하는 이 전함은 한 사람이 노를 한 개씩 맡깁니다. 그리고 170명이 3단으로 이렇게 배열한 상태에서 이제 노를 저어서 이제 전장에서 전통하는 그 당시로서는 아주 기동성이 뛰어나고 충격도 뛰어나고 최첨단의 쉽게 말하면 그런 이제 함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함과 비교하면 아주 월등한 이런 배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달 얼마 후에 페르시아의 크세스 왕이 전함 1200척을 이끌고
이제 지중해 이제 아테네에 가까운 살라미스 섬, 아키타 섬 해협으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이제 이 그리스가 이제 참 빠져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리스의 테미토스 클레스가 이끄는 전단 200척 그 함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에 그 전함 1200척과 지금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7시간에 그야말로 격전을 합니다. 그 결과 페르시아의 전함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은값으로 단합하여 만든 최신의 3단 노함선을 해갖고요 200척이 격침당합니다. 그리고 수백 척이 이 그리스 아테네 군에 의해서 노획당하고 겨우 살아남은 몇몇 페르시아 전함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리스군은 불과 40척의 함선만 일었을 뿐 그야말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이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지금도 해전 역사에 기일이 남아있는 그런 해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해전에서 승리한 그리스는 두 번 다시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그리스가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중해의 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어려운 인생의 난관, 장애를 만났을 때에 마치 이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이 은강을 발견하고 그 은으로 최고의 전함을 만들고 결집하고 무장해서 참 그 대제국 페르시아를 정면 돌파하여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영적인 무기를 잘 준비해서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면 돌파하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도 마시고 기도로 정면 돌파하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로 이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정면 돌파하여 승리의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의 아주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은 10대 때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와서요. 지금까지 80이 넘는 나이에 이르도록 바벨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대제국을 거치면서 그런데 그 제국의 왕들에게 절대적 신임을 얻었던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지만은 항상 그의 주변에는요 정적들이 많았어요. 시기 질투하는 악의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리고 온갖 음모를 계획하는 이 가난한 인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데 파사에 이 토종 사람들이 모일 때는 저 이방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저 왕의 절대적 신임을 얻는가? 그것도 방백들 가운데서 참 세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왕의 절대적 신임을 얻는가? 이 토종 방백들이 항상 시기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것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항상 모험해서요. 그래서 그의 뭐 뒷조사 샅샅이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허물을 찾으려고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은
아무 근거, 아무 흠을 타지 못하였다. 오히려 더 충성되어져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도무지 어떤 흠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몇 번이나 검증해도,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잘못된 여자 관계가 있는가, 뒷거래가 있는가, 돈거래가 있는가, 혹시 뭐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는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찾아봤다는 거죠. 다 찾아봐도 전혀 그런 허물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들춰내려고 했던 정적들이 좌절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청렴결백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런 간악한 인간들이 다니엘을 또 한 번 어떤 흠을 잡으려고 생각하다가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당시 현존하는 신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모든 제국의 백성들은 오직 왕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왕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에게는 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왕보다 더 존중이기는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기 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정적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찾아갔어요. 그 관계를 일삼습니다. 왕을 꼬드겨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황제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를 사사굴에 집어넣는 천하를 해야 된다고. 청령을 만들어야 된다고. 왕 앞에 아첨을 하니까 황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음모를 승낙하고 말아버렸어요. 당시 다니엘은 황실이나 궁전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최고 관리였기 때문에 황실에서 돌아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 수 있어요. 황실의 그 고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계략을 한다는 이런 뭐 계획들 이미 그는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서 수십 년 동안 이 그래도 고위 관직을 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경륜이나 뭐 여러 가지 영향력도 있을 것이고 뭐 척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미 다니엘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갈 어떤 묘수도 있었고 뭐 다른 길로 도망칠 방법도 아마 다니엘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선택한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하려고 하거나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럼 어떻게 무엇을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간악한 정적들이 황제의 그 많은 청령의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요 하나님 앞에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 대단한 신앙의 단명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도로 정면 돌파를 결정한 이 다니엘에게는 황제의 청령보다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청령이 더 두려웠던 걸 알았어요. 그가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왔던 그때의 신앙이나 지금 수십 년 세월이 흘러 80이 넘은 지금의 신앙이라 전혀 변함이 없는 동일하게 한결같이 마치 상노수처럼 변질되지 않은 이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그의 신앙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신앙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쉬고,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죽는데 보세요. 당장 찾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변질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예배 한번 드린다는 거, 이게 우리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우리 신앙의 결과예요, 열매예요, 알고 보게 되면.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주님의 음성의 감동이 사라졌다. 당장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신앙은 낙후되어지는 거예요. 변질이 오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곧 그의 신앙이고 기도는 곧 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로서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렸어요. 지금까지가 대제국의 흥망성쇠 한복판에서 여러 왕들을 그가 지나오면서 그의 정치적 위치나 그리고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모든 왕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그것은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명줄이었어요, 생명줄. 예? 여러분, 오늘 보면 여러분 6장 22절에 보시면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사사고리에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22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 3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는 결국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영적인 보루예요. 오늘 우리 성도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놓여졌을 때에 이 기도로 정면 돌파하여 이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오잖아요. 그렇죠?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보게 되면은 기도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신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평소에 기도가 몸에 배어있지 않다거나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평소에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없으니까 세상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실패합니다. 실패하더라고요. 그 일을 이루지 못해요. 혹 자기 힘으로 이뤘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 생활의 성령, 기도 용사들이었어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주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를 했고요. 이삭 또한 저녁 들판에 나가서 여러분 창세기 26장, 24장, 23절을 보게 되면 묵상했다 한 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이삭. 야곱은 그야말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결정적인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새벽 기도 대장이었습니다. 모세는 시간을 정해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님 역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병례를 일으켜주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거든요. 기도하러 주의 성전에 올라가다 기도를 통해서 질병이 떠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험산 줄령을 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험악한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왔을 때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반드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기도로 정면 돌파해야 돼.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의 끈을 단단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정면 돌파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